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음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또 경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멋대로 산당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또 베델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로보암 왕이 또 분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적인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걸어 나옵니다. 마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당장 그쳐야 한다는 그런 시급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이죠. 말씀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제단아 제단아, 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것은 아주 특이하고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200년 후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 하 23장 16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예언이 2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개혁을 이루었던 이 요시아 왕이 베델에서 제단의 뼈를 태워서 제단을 더럽히는 사건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제단에서 시체를 태웠으니 아주 불결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제단의 베델의 제단은 불결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오늘 3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200년 후의 예언이라고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당장에 또 놀라운 일들로 그것을 확증하죠. 제단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사건입니다. 제물에 재가 잘못 취급되면은 제물을 드린 것이 무효해집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드린 모든 제단도 무효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 여로보암이 손가락으로 선지자를 가리키며 저기 저 사람을 체포하라 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 여로보암의 편손이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멀쩡하던 제단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보고 자신의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것을 본 여로보암이 그때서야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상황을 판단을 하죠. 이 모든 일은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매우 극적인 것은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여로보암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손을 움직일 수 없었기에 당장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하죠.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로보암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손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음이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금 제사하고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이 마음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게 회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자신의 손이 먼저입니다. 왕의 손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또 나타내 주는 것이죠.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는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선지자를 환대함으로써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희석하고자 한 것이죠.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이 베델 제단을 또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고자 합니다. 왕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를 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또 이 선지자를 환대하고 대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또 막상 이 백성들에게 또 안심하라고 또 자신의 그런 권위를 보여주려고 선지자에게 환대를 했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선지자에게 관심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 선지자가 행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보고 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왕의 풍성한 식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자신이 그것을 받거나 따를 수 없음을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의 선물이나 식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환대를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그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제 선택은 여로보암에게 남겨져 있죠. 근데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전히 선지자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는 믿음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바꾸는 사람, 또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또 그것을 간구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쏟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의 삶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